예, 제가 서중학교에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총무가 돼서 참 힘든 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계된 일이라 인사가 꼬이면 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꼬이기 전에 막아야지. 참 힘든 일이 많은데 좋은 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와보고 싶었던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서중한 교인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이번 안식일 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는 늘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 아직도 제가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데 그 꿈의 교회 지금 현재 필리핀 다문화 교회 되신 거 아시죠? 그 목사님이랑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8월 달에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목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8월 달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왜 안 걸렸을까요? 왜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4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8월 초에 4차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저나 우리 집사람의 특성이 하나 뭐냐면 하라면 합니다. 우리는 뭐 그것이 어떻고 음모론이 있고 저희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맞으라니까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환자 밥을 먹었는데 안 걸렸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백신으로 인해서 제 항체가 튼튼해져 가지고 제 면역체가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추석을 지내고 왔는데 저희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지금 5일 넘었으니까 저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다면 저도 진작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강한 물론 제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건강 법칙과 또 백신을 맞아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저는 1980년대 신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별한 것에 정말 아주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좋으면 꽂히면 끝을 봐요. 끝을 봐. 저도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목회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기본교리를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종말론까지 다 배워보고 보니까 종말론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포인트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저녁과 내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40년간 신앙하고 또 30년간 목회하면서 느낀 정말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 아이가 보니까 빨간 앵두가, 체리가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먹고 싶어? 한 줌 쥐어가.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할아버지가 가져라잖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성질 급한 할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한 줌을 딱 쥐어가지고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그제서야 두 손을 내밀고 뭐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면서 엄마가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요. 너 왜 할아버지가 가져가라 했을 때 가져가지? 할아버지가 수고롭게 직접 집어다 줄 때까지 기다렸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시죠?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커요. 이건 싫어합니다. 카넥이라고 하는 철광왕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생각해보니 자기 손으로 집어봐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집어주면
신앙이라는 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제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멀리 내다보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2020년 3월에 황당하고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이륙할 때하고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륙하면 다시 회항 안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 황당해요. 이 뉴스를 전하면서 2020년 3월달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최근 들어 기억하고 있는 건 딱 두 건이랍니다. 한 건은 땅콩 때문에 회항했고,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아면 땅콩 그러면 압니다. 땅콩 모르면 간첩인가 의심해야 됩니다. 땅콩 때문에 회항을 했고,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도대체 왜 회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젊은 엄마가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딸이 없어요. 딸이. 어린 딸이 없어요. 다 큰 딸도 아니고 어린 딸이 없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아마 나오면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니까 옆에 아무리 둘러봐도 누가 없어요? 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막 부탁하고 해가지고 겨우 정말 그분들이 이 엄마의 눈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공사에 연락하고 그래서 비행기가 회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뉴스에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와요. 왜 그럴까 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면허증 주시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뉴스에 나와 있던 뉴스란 이야기라니까요. 당신 부인과 당신 딸이 저 앞 휴게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사건이냐면 여행을 재밌게 가다가 휴게소 들렸어요. 화장실도 가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차를 타고 출발을 해버렸는데 누가 없었어요? 아내하고 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기를 150km.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이걸 그냥 놓쳤을까? 아니면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가끔은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목표 지상주의입니다. 목표를 딱 세우면 목표만 봐요. 등산하겠다 그러면 오로지 산에 오르는 것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딸을 놓쳐버렸네요. 아내와 식구가 없어졌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았었습니까? 신앙은 한다고는 해요. 근데 걱정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은 저리 멀리 놔두고 혼자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있고 혹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시를 읽어도 너의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는 이겁니다. 안단테 콘 모토. 제가 어제 딱 보고는 그냥 말 그대로 피를 꽂혔어요. 안단테라는 것은 음악의 이 연주 속도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콘 모토는 활기차게, 확신 있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람이 불어서 내가 앞으로 잘 못 나갈지라도, 지금 나를 뭐 여러 가지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꾹 참고 견디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뭐 할 것이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즉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을 참고 바라보고 가면 결국 어디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준비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로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실수하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 해본 결혼이라. 아이들 키워놓고 사실 때로는 후회를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키워보니까. 근데 인생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전혀 모르는 곳에 가도 우리가 정말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누굴 따라가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산 선배들 또는 우리의 부모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수월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예언한 바가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가 사단이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할까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합니다. 90%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별을 전해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 그런데 재림교단은 바벨론이다.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교단을 떠나게 한 다음에 자기 모임에 들어가면 저 석계 10개, 뭡니까? 석계 10국, 석계 천국, 그 다음에 그 창기 십자가 들어보셨습니까? 박명호파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뭡니까? PD 수첩에 나오는데 기겁할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거룩해야 되고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산에 들어가야 되고,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제가 사랑하는 내 친구도, 저희 고모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본색을 드러냈죠.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이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일 것입니다. 만약 그 가이드가 우리를 이상한 길로 데려간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가이드가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길로 갈까? 혹시 그런 길로 데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물론 비싸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싸게 갑니다.
싱가포르 싸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교인들 한 20명 데리고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근데 가이드를 엉터리를 만나가지고 가이드가 밝히는 건 돈만 밝혀요. 돈만. 다행히 제가 이틀은 자유여행을 끼어나가지고 그냥 제가 가이드 찾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랍 택시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다니고. 여러분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신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길로 데려가시지? 그런 이야기 하나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고히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인생과 관계된 이야기가 되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옵니다. 뭔 말 아시겠죠? 감동이라는 것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내가 느껴지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말 감동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길은 저 화살표가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길이 없습니다. 해변길이에요. 그러니 이 모래로 평평합니다. 위치적으로도 제일 가까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고요. 저 길로 요셉이 팔려왔고요. 저 길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로. 저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배고프니까 여러분 벌도요. 저희 장인어른이 벌을 키워봤는데 언제 제일 싸놓냐면 밤꿀 할 때. 아카시아 꿀 할 때는 싸놓지 않아요. 꿀을 따가도 별로 안 쏩니다. 그런데 밤꿀 할 때는 엄청 싸놓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와서 쏴버려요. 왜요? 어렵게 꿀을 땄는데 누가 뺏어가니까 참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길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또 저 길에서 얼마나 많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저 길은 사망의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내 인생은 누구처럼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아이들 잘 낳아서
사업 잘 돼서 좋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어려운 것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세상과 분리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세상과 분리된. 여러분, 광야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은 홍해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반대로 바꾸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광야길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위기 속에 빠지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간 사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완전히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길은, 여러분, 그 길은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길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점령군들, 이미 살고 있는 거주자들한테도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최대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에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이 민족들, 자기들 쫓겨났다고 내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시죠? 그 팔레스타인이 한국말로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백성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그 사람 땅에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누구나 포기해버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의 시작은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일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스라엘이 집단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들어서는 길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길을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잘 나가니까 넘어집니다. 자기 혼자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홍해는 우리의 이 광야길의 첫 스타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계속 광야길을 갈 거예요. 세상과는 결별된,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광야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조건들 가운데 오로지 어디만 바라봐야 되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내 지식에, 내 능력에 푹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물속으로 꼬르륵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인도하는 길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쉬운 길, 가까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멀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늘 가기에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아 있을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요, 저도 목회 30년 했지만 가끔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바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염려에 빠지다 보면, 아니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곳에 골몰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허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붙어서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전한 길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길이 바로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4장, 방금 읽은 것이 13장이었고 14장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드디어 홍해를 건넜는데 뭘 만났어요? 목마름을 만났는데 또 물을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안 만난 못한 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쓴물. 물이 맛있네요. 아마 사랑으로 준 물이기 때문에 맛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또 다른 어를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200만이 되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17장에는 또다시 목마름을 만났고 그리고 더 무서운 아말렉 군단을 만났어요. 이 아말렉이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들고 말을 타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무기도 없어요. 아마 식칼 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식칼 없으면 뭐 이렇게 뾰족한 칼, 나무, 돌, 갑옷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앞에 가다가 서로 막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쫙 줄을 서고 창칼을 들고 갑옷을 입은 아말렉 군대. 아말렉 군대는 이런 상황에서 일당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 달라들어도 그 몇 명 못 이겨요. 말을 타고 가서 휘저어서 버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왜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된지를 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먹어보니 달콤해요. 이걸 요리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200만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부는데 메추라기, 새가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 먹어주십시오. 200만 명이 먹었으니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더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갑자기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주먹을 한 번 쳐도 죽어버려요.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이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뭡니까?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도 만났어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뭐 신앙을 딱 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착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만사형통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잘 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신뢰의 만사형통하는 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만사형통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만사형통하더라.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염려를 보고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내 에너지 양이 쭉 올라가가지고 그까짓 것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갑자기 내가 용기 충천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살다 보니 그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일도 척척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것이 신앙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요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주셨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훨씬 즐거울 것 같죠? 근데 나 혼자 달려서 1등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누구랑 가다가 내가 조금 앞에 가면 괜히 우쭐해주고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야 그 장애물을 넘는 기쁨이 장애물 없을 때 달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찌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깊이 살피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찌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내가 오늘 문제를 만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도 더 크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을 가본 사람이라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앞으로 성경을 더 감동받고 싶으시면 본문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유골이 뭐예요? 뼈예요, 뼈. 여러분, 사람의 뼈, 그러면 여기 사람의 뼈가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오싹하죠? 그런데 왜 요셉의 유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였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어요? 요셉이 유언했죠. 뭐라고 유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출애굽시킬 테니 그때 뭘 가져가라?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증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디 어느 곳에 묻으면 되지. 40년 동안 관을 메고 가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유골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무서운,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요셉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지금 옮기고 있을까요? 이게 200년은 넘어야겠죠? 성경 표현에는 43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430년을 연대기에 맞추면 안 맞아서 뭐 어떤 사람은 23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21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 뭐 고향을 떠날 때부터 430년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적어도 200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유골도 30년만 넘으면 부석부석한 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200년이 넘었으니, 근데 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스스로, 이게 내 어르신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게 만드는, 미라를 만드는 장사 제도가 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냥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온 제 혼자 스스로 추측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원 유골을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뱅뱅 돌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출애굽시킨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 믿은 거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만 믿으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쉬운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불평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사단의 작전은 자꾸 우리를 꿰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너 지금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요셉의 유골이, 그때마다 요셉의 유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은 거짓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요셉이 유언하기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이곳을 나가면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어디를 볼 때마다, 내가 혹시 상처를 볼 때마다, 아니면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불가능했던 자녀가,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불가능했던 어떤 그 경제적인 파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지만 나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증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의 유골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동행 증거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천개, 덮개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싫지만 그 뜨거운 사막에서는요, 그 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의 진영을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여러분, 제가 이 과학관에도 3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렇게 이상기온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극의 강력한 그 찬 기운이 대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북극이 따뜻해져 버리니까 그 붙잡는 대기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럽, 뭡니까, 저기 시카고 쪽에 영하 50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막 여름에 막 50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이 지구의 기상이온 가운데는 대기의 변동, 대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북극권의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보건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걸 했죠. 보건학을 공부했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2년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간암으로 죽을 뻔하시다가 사셨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트에 대한 그런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먹어라 이런 거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큰 기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성. 다시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반대쪽에서 뭐가 나와요? 그것을 극복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압을 내치는 호르몬이 나와요. 당이 올라가면 당을 떨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정상으로 되게 만듭니다. 혈압이 한번 올라가면 쭉 있는 게 아니고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당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올라갈 때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되어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것이고, 아프신 분들은 그것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도움받는 거예요? 약으로 도움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다시 말하면 그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힘이 깨지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온전하게 이렇게 있는 까닭은,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까닭은 결국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언제 그 힘이 깨질지 모르는데.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활을 변화시켜서 내 몸을 적정 기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키고 계시기에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했어요. 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서운 이야기가 종종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구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바람을 놓으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자식 잘 키워서 아무 걱정 없는 이웃을 보면 부러우십니까? 왜 내 인생길만 이런 광야길인지 억울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길 없이 평안히 갔던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이 라면입니다.
보이신가요? 주와 함께라면.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지만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볼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힘들고 고단한 광야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는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에 대한 미련은 포기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광야길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항상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저희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왜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다 더 안전한 길이고 보다 확실한 길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중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